예, 화면 공유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어, 참 특송을 듣는데 아이들이 저의 음악 소질을 닫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 잘 노래를 했어야 되는데 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저희 지금 가족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던 자리가 아니라 좀 약간 외부에 좀 나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저는 지금 순서가 올 때마다 지금 이제 베드로 전서를 저번에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장 같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번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총 6번, 5번, 6번 정도를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요약을 나눴는데요.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의 삶이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고통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신다. 우리가 그 초대에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의 능력보다 말씀의 순종의 능력으로 더 보게 될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베드로 전서를 요약을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또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또 어떤 또 강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살아가라고 할까 하고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지금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명칭으로, 호칭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 알고 있어, 예수님 알고 있어, 이 정도에서 알므로 끝나는 게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말 안다는 거. 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라면 정말로 그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 삶에 나타내야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말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7가지로 비춰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7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이 7가지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9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9가지가 아니라 7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덕입니다. 음, 여러분 덕은 뭘까요? 제일 먼저 왜 베드로는 덕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덕은 도덕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혼자서
따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려면 나 혼자 어느 조용한 무인도에서 살면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법도 없이 우리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살다가 어디 뭐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뭐 특별히 뭐 법원에 갈 일도 특별히 없어요. 흔히 얘기해서 검사 앞에 쓸 일도 별로 없고, 재판장 어, 앞에 쓸 일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난 법 없이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앞에 서지 않는 거지.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아니, 법만 지키면 될까요? 도덕적인 것만 지키면 될까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덕일까요? 좀 더 우리는 좀 보자라는 거죠. 이 법을 지킨다는 거는 뭐죠?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나를 지키지는 것들이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지키려고 내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도 맞지만 더 깊게 보면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이 법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도 뭐라 그래? 양선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법을 지켜나가요. 내 중심이 되어서 법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도 이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덕은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들을 해나가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삶으로 구체화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덕의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습득하는 것들이죠. 음. 참 이게 보니까 우리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보면 다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다들 서재가 이렇게 되게 많이 있으세요. 우리 신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신선희 선생님도 그렇고 이영우 장로님도 그렇고 뒤에 보니까 서재들이 있어. 서재 책을 읽으면 우리가 뭐가 쌓여요? 지식이 쌓입니다. 지식이. 세상의 지식들이 쌓여 나갈 수밖에 없죠. 음. 근데 그 지식으로 그럼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많이 책을 읽어서 지식을 얻는 거를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정말 그 지식이 많으면 정말 우리는 끝까지 책을 계속 봐야겠죠. 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이해를 깊게 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육적인 지식이 아닌 영적인 통찰력을 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도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지, 성경을 모르는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 삶의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음.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말씀을 읽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립을 한다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쌓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새 많은 저 요새 제가 요새 자주 하는 것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보는데 뭐 하냐면 이렇게 기독교와 카톨릭 그다음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보면서 참 딱 우리가 속아 넘기 쉽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 무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지만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무지가 우리를 더 죽음으로 데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하나님. 왜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오랫동안 믿으셨잖아요.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에 재밌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도 내일 읽으면 또 달라요. 모레 읽으면 또 다르고 1년을 읽어도 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절제입니다. 절제. 너무나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쉽죠. 절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삶의 욕망과 또 감정이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 힘으로 절제한다면 그거는 내 의지요. 예전에 저랑 훈련을 같이 받았던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훈련을 받을 때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훈련을 받는 동안 담배를 안 피겠다고 정말로 노력했어. 뭐 담배 패치도 붙여보고, 뭐 다른 음식도 먹어보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그러면서 절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에 저희 훈련이 끝나고, 얼마 뒤에 만나봤는데, 계속 담배를 또 피더라고요. 왜냐면 절제는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저도 예전에 뭐 한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거는 흡연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음주를 많이 했는데, 참 하나님을 알고 난 후로 참 감사하게도 그 음주가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 음료에 대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절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절제라는 것으로 나를 막아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지금 절제는 내 힘으로 뭔가를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내서 그 절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그 하나님한테 붙잡혀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마찬가지 절제는 우리가 마찬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절제가 나오죠. 마지막에 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절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 막 다들 표현하기 막 힘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일들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멈춰달라고. 주님 멈춰달라고. 특별히 어떤 관계 가운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저 사람이 하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사랑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절제시켜 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어떻게 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제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우리는 울부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삶에 있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많죠, 우리가. 엄청 많죠. 특별히 요새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다려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 아이들은 뭔가 계속 움직이고 싶거든요. 배고프면 빨리 달라고 해야 돼.
뭔가 하고 싶으면 뛰쳐나가야 되거든. 근데 저희들은 어디 어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잠깐 기다려. 지금 요리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뭐 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한테는 어떨까요? 우리가 뭐 아이들처럼 뭐 기다리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떤 인내가 필요할까? 바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있을 때, 한 발 한 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 눈에는 또 내 상황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가끔 우리 대표님께서 신성 교사님께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독일을 왜 갔는지. 근데 항상 말씀을 이렇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것이 인내거든요. 나는 뭔가 분주합니다. 빨리 뭔가가 결론이 나야 돼요.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세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서 말씀하신 게 너를 통해 너를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40년을 기다렸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내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시간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인내 시간을 갖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행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기다렸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 그분을 더 신뢰하고 어떠한 딴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가 말씀하시는 어떠한 다른 일들을 또 해나가면서 언젠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십니다. 너를 통해 수많은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요. 이삭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언제 나와요? 수백 년 뒤에 나오죠. 우리 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때는 안 이루어 우리 후세 때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한테서 나타내야지만이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재촉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는 거는 그런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는 결과가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뭐예요? 바로 경건한 삶.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할 동안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세요, 교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엇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계속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세요? 좋으시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주신 거 기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되게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좋은 부러운 것 중에 하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숨길 게 있겠냐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명재야,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니? 내가 너한테 다 말할게.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럼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또 주실지. 오늘은 또 나를 어떻게 또 안아주실지, 사랑해 주실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여섯 번째로 하나님 우애를 하라고 합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 기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행복한데, 그럼 내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내 형제 자매들하고 관계는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멀어지면 이웃들과의 관계도 멀어지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가까우면 이웃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그를 더 사랑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까? 아니, 특별히 멀리 있는 가까이 있는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음, 우리 딱 지금 보니까 짝꿍으로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신대서 집사님하고 우리 박세주 집사님인데 많이 사랑하시죠? 그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그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살아가 살고 있느냐. 참 요새 제가 한국 방송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요새는 특별히 부부 간의 이런 이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방송들을 하고 있더라. 참 안타까워요. 한국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어떠한 이 공동체 내로 붙여주셨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인간이 그런 것들을 계속 갈라놓고 있더라고요. 왜냐,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품어주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애입니다. 그렇게 한 내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인다면 이웃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화목해? 정말 그 화목이란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니, 너네들 집은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 행복해? 그럴 때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계속 이웃들에게도 전파가 되면 그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가지 모습의 마지막이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사랑이 없다라는, 사랑이라는 거 뭐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보다도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나 때문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했다면 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한테 보내주셨겠어요? 먼저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 아닌가. 마찬가지. 우리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섯 가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이라는 건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보다도 더 이웃을 생각하고 그래야지만이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일곱 가지의 삶의 모습. 다시 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지금 이야기한 일곱 가지의 성품이 나옴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여기서 그의 신기한 능력,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처음에 뭐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일곱 가지가 누구로부터냐? 성령으로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한 일곱 가지의 모습으로, 아니 더 나아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로 그게 가냐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지금 일곱 가지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내 삶에서 나타나면 내 주변의 이웃들이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거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알아요. 처음에 저도 필리핀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제가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다들 얘기한 게 너가? 이명재 너가? 너 같은 애가? 지금도 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너가 목사야? 너가 정말 선교사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어떻게 살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야지 그들이 저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나마 하나님 때문에 제가 변했구나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로 저는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냐? 마지막 11절,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모습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오늘 이야기했던 일곱 가지 성품을 모습대로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곁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힘들죠. 다들 자기의 위치에서 삶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을 꿈꾸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왜냐하면 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으로 초대를 했잖아요. 고통에 초대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정말로 이 땅에서 지금 이야기한 일곱 가지 성품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